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성령의 열매가 가진 특성들에 대해서 7주에 걸쳐서 오늘이 7번째인데요.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외워볼까요? 성령의 열매가 가진 특성들 처음에 뭡니까? 두 번째, 네. 세 번째, 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그래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사모함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역시 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마동석이라는 영화 배우가 출연한 범죄도시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벌써 4편까지 제작되어서 지금 상영 중에 있는데 같이 개봉된 작품들 중에는 누적 관객 수가 1위라고 그래요. 이 시리즈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마동석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그 마석도라는 형사는요, 오로지 주먹만으로 악당들을 때려잡는데 굉장히 통쾌하죠. 하지만 이 시리즈에서 관객들의 흥미와 재미를 더하는 인물은 주인공 마석도가 아니고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악당들이에요. 엄청난 주먹을 가진 주인공 마석도가 불법 주정차를 한 사람들을 단속한다거나 아니면 무단 횡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잡고 있다, 잡는다, 그런 이야기는 생각만으로도 지루하죠. 하지만 스크린에 악랄한 악당이 등장하면 관객들은 벌써부터 흥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에 갇혀 있는 사자나 호랑이를 보듯이 관객들은 스크린을 통해서 악당을 마주하면서 형사 마석도를 기다리는 거죠. 이처럼 영화 주인공은 형사 마석도이지만 그 영화를 흥미롭게 만드는 인물은 악당들입니다. 그래서 배우들도 인터뷰를 보면 한 번쯤은 나도 악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현실에도 있습니다. 악랄한 악당까지는 아니겠지만 소위 나쁜 남자 그리고 또 나쁜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착하고 또 이렇게 선한 것은 뭔가 지루하고 답답하게 생각하지만 자기 멋에 취해서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이내믹한 어떤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렇겠습니까? 착하고 선한 사람은 지루하기만 하고 좀 따분하기만 하고, 반대로 소위 그 나쁜 사람들은 좀 이렇게 통통 튀는 매력이 있어서 만나면 재밌을까요? 현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실제로 관계를 맺고 어울려 보면요, 답답하고 지루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착하고 선한 사람이 오히려 다이내믹합니다. 그리고 매력적이라고 기대했던 그 나쁜 사람이 지루하고 답답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소위 그 나쁜 사람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요, 대화하는 내내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말이나 감정은 아무 상관은, 아무런 아랑곳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 말과 또 자기 생각만 쏟아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까?
반대로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착한 사람은 언제나 상대의 말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상대의 마음을 살핍니다. 함부로 단정지어 말하는 법도 없고, 내가 혹시 이렇게 도와줄 일이 없는가 하고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성령의 열매가 가진 특성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좋은 말들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사는 건 힘들 뿐만 아니고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아요. 답답하고 지루할 것 같아요. 또 요즘 누가 그렇게 사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오해입니다.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고 고지식하고 지루하고 손해볼 것 같다라는 그 말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고 세상의 유혹에 불과해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음식 중에서 회 맛을 몰라요. 생선 회 맛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 앞에 아무리 그 자연산 좋은 회를 진수성찬처럼 차려놔도 저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먹을 것 없네 하면서 그렇게 저는 돌아가요. 그런 제가 여러분 이 앞에서 강단에서 여러분 음식 중에서 회만큼 맛없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외친다면 예배 마치고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마도 목사님이 아직 제대로 된 회를 맛을 못 봐서 그렇지, 그 맛을 몰라서 그렇지, 그 회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데요 하면서 저를 안타까운 마음에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와는 다르게 회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아마 아니 목사님이 회 맛을 몰라? 하면서 이렇게 막 안타까워 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의 맛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요? 아니요. 갈라디아서 5장 그 우리가 읽고 있는 7주 내내 읽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가능하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그 부유했던 솔로몬요, 자기에게 있던 모든 것으로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또 즐겁게 해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보다가 결국에는 전도서 마지막에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때문에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여전히 죄에 익숙한 연약한 몸을 입고 있고 죄로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이 세상에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참 너무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에 우리의 참된 만족과 복이 있고 멋과 영광이 있고요, 또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후회 없이 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성령의 열매가 가진 특성들 중에서 7번째 순서로 충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충성을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는 곳은 군대와 교회 이 두 곳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갈수록 이 충성에 대한 강조가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 빈자리를 소비주의 문화가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어요. 소비주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소비를 통한 만족을 추구하고 소비를 통해서 얻어지는 만족이 삶의 목적이나 의무처럼 생각되어서 소비를 위한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주의 문화에서 제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각 개인의 감정이요 만족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 문화가 여러분 지금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막 밀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감정적인 만족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소비해요.
성도들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앞에 서서 자신을 점검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TV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감상하고 소비해버립니다.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과 관계를 맺는 그 일도 사랑과 섬김이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가 소비할 것이 있어야 돼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잘생기고 예쁘든지 뭔가 내가 소비할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주의 문화는 소금물과 같아요. 당장은 강렬하고 뭔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좀 똑똑하게 선택을 잘한 것 같고 얻은 것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를 더욱더 목마르게 만들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영혼에 해가를 주고 생명을 길러냅니까? 무엇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생명력을 가져다주는 그 물꼬가 됩니까? 바로 충성입니다. 성경에서 충성은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그 뜻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말해 본다면 나보다도 큰 대상을 향한 지속적인 마음과 실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요. 나보다도 큰 대상을 향한 지속적인 마음과 실천. 여러분, 충성이 어떻게 생명을 길러냅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태중에 생명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그 순간부터 그 생명은 가족의 중심이 됩니다. 비록 아직 사람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인식되는 순간부터 가족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어떻습니까? 부모는 그야말로 아이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면서 내가 죽어서 이 아이가 살 수 있다면 언제든지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아이를 기릅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충성스러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에 죽을 써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오늘처럼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제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충성스럽게 여러분들 배려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즐겨 듣고 있는 그 좋은 설교들도 단순히 목사 한 사람의 그 역량이 아니라 그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그 목사님을 배려하고 있고 참아주고 있고 그 목사님을 목사로서 길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듣는 목사님들의 설교와 성숙하고 진실된 교회의 문화는 어떤 한두 사람, 실력 있는 한두 사람의 그 작품이 아니고 결과가 아니라 그 교회에 충성된 성도들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충성하기를 힘쓰면 우리 가정과 교회가 더욱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이 충성이요, 충성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데 소위 그 군대 문화요. 그 까라면 까. 뭔 말이 많아.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렇게 알아들어서 여러분들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충성은 충성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가진 특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충성 역시도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충성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향해서 가지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그렇게 여겨서 이 충성을 하나님에 적용할 때는 신실함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충성을 쥐어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계속해서 충성하라고 다그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충성하시는 분이에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런 분입니다. 오늘이 아시는 것처럼 어린이날인데 개인적으로는 그 어린 자녀들을 청소년과 청년으로 잘 길러내시고 어린이날에서 해방된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이런 날이 올 때면 우리 부부는 너무나도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지나가는 그 말로라도 어떠한 기대할 만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날에는 그 말에 그냥 우리가 매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줄 것 같았는데 그때 뭐 안 해준다는 거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희한하게 엮이는 거예요. 막 시험에 드는 것 같고 막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뭐 할 거야? 몰라. 예. 이거 몰라. 엄마한테 물어봐.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어, 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자식인데 매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런 저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런 부모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찾아오셔서 기꺼이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요, 기꺼이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다. 이 약속의 의미는요, 단순하게 말 잘 들으면 사탕 하나 더 줄게. 말 잘 들으면 천국 가게 해줄게. 여러분, 그런 식이 아니에요.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지금부터는 서로에게 묶인 존재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기로 맹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은 우리와 묶이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는 이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롭고 깊은 사랑을 품은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 없기를 바라는데 결혼 생활을 족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괜히 결혼해가지고 지금 다른 친구들 보면 저렇게 막 놀러도 다니고 다른 이성들도 만나는데 내가 저기 결혼을 해가지고 그 자유를 다 빼앗기고 내가 이렇게 됐다. 결혼 생활을 마치 자유를 박탈당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떤가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마치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짐이나 족쇄처럼 여기면서 내 정력을 따라 살아갈 때가 허다하죠. 구약에 있는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들의 이런 관계가 잘 드러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시죠.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공동번역 그 성경을 보면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바람기 있는 여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선지자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으면, 또 그런 현실을 어떤 상황에 빗대어서 보여주고자 하셨으면 그런 여자와는 헤어져라, 멀리 해라, 이렇게 명령해야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대로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멜과 결혼을 한 뒤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려한 상황이 펼쳐지지요. 고멜이 호세아 사이에서 그 아이를 낳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너는 정부와 노란한 내 아내를 찾아가 다시 사랑해 주어라. 다시 사랑해 주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에게 마음이 팔려 건포도 과자 따위나 좋아하는데도 이 야훼가 여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어라.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시계를 만든 시계공처럼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저 멀리에서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말했으니까 너희들 거기 있구나. 내가 말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와야 돼. 여기까지 오면 내가 도와줄게. 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향해서, 심지어 범죄한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점점 커져가죠. 그죠? 그래서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고 다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선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알고만 있는 사람, 충성할 대상이 오직 자기 자신밖에는 없는 그런 사람은요, 지난주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봤던 한 달란트 받았던,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았던 그 종과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배에 몸과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몇 번째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점검해 봐요. 그리고 한번 답해 보십시오. 이 예배가 여러분 삶의 그 우선순위에서 몇 번째입니까? 혹시 예배가요, 얼른 해치워 버려야 하는 어떤 그런 일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대하신다면 어떨까요? 좀 잠깐 기다려봐. 아이고야, 잊어버렸다. 야, 맞다, 네가 그렇게 기도했었지. 잊어버렸어. 좀 기다려봐. 내가 좀 급한 일이 있는데 그 일부터 내가 좀 하고 좀 들어보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충성은요, 예배입니다. 아멘 한번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충성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예배할 때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만 좋으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연결됩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예배할 때에 우리는 우리 그 이웃과 우리 가족과 또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과 충성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요? 얼마나 이기적인가요? 그래서 사람의 사랑과 그 충성이 얼마나 자주 이렇게 끝납니까? 내가 당신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마무리되고 있는 것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정말 그 상대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상대만 잘못한 겁니까? 나는 다 쏟아부었는데 저 사람이 몰라줘서 그런 거예요? 그것보다요,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사랑과 충성을 쏟아붓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살 때가 많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니까 이웃을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대할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최선의 사랑과 충성을 바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자매가 하이힐을 신고 왔어. 그래서 자매가 오늘은 힐을 신었더니 발이 좀 불편하네, 다리가 아프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는 그 자매를 생각하는 마음에 걷는 게 건강에 좋지. 자, 지금부터 공원을 크게 한 바퀴 한번 걸어보자. 여러분 한다면 어떻습니까? 벌써부터 웃지요. 그런 남자 만나면 안 돼. 그죠? 자매는 점점 더 고통스러워 할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본 형제는 역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나랑 있는 게 저렇게 불편해? 나랑 있는 게 저렇게 싫은 거야? 하고 오해하면서 나중에는 그렇게 터지는 거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생각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도 없는 시간 쪼개서 공원을 걷고 그렇게 운동을 했는데, 팔이 아프다 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했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스스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와 묶이기를 원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알려면 먼저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죠.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먼저 듣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 신앙을 가진 사람 만나야 된다. 여러분도 그렇게 가르치죠.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은 듣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 그 들은 것에 자신을 돌아보고 맞추는 그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 있는 사람을 만나라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목마르게 찾고 있습니까? 누가 이런 세상에서 생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신실함이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그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언제 성경에 제일 등장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제 막 출애굽한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족속이라는 굉장히 비겁하고 호전적인 족속인데, 이스라엘을 뒤에서 습격합니다. 뒤에서 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전투를 벌이게 되었는데, 이 전투가 굉장히 이상한 양상으로 흘러가요.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이길 때까지 손을 들고 있어야 되겠는데, 이게 혼자 들고 있으니까 이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팔이 점점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라는 그 두 사람이 각각 모세의 팔을 받쳐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그리고 이 에무나는요, 유명한 구절이죠.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구절에서 믿음에 해당되는 말이 에무나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이 에무나, 믿음, 충성 무엇입니까? 1차적인 의미로는 버티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버텼던 것처럼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 배너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배 밑바닥에서 막 이렇게 노를 젓죠. 그죠? 그렇게 배 밑바닥에서 노젓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고 언제까지 져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버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무나, 즉 충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달 5월에 이미 충성하고 있는, 수고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인사하는, 또 그 마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단, 그리고 또 찬양대로 수고하고 있는 지체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뭐 방송실에서 또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하고 있는 분들, 식당 당번으로 또 초장지기로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지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아시는 것처럼 송악가루 얼마나 난립니까, 그죠? 창문을 조금만 열어놔도 막 이렇게 노래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주 이렇게 깨끗한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환경미화부 김민수 집사님이 부장이신데, 김민수 집사님을 비롯해서 그 환경미화부 부원들이 교회를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배정숙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화단을 돌아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주중에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책 보고 있으면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방에 있는데 제 책상 바로 옆에 이 창문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막 다가와요. 그래서 뭐 화들짝 놀라서 뭔가 싶어서 보면 그 화단에 꽃이 피어 있어요. 그 꽃 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요. 덕분에 그렇게 돌아보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교회 앞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한 번 더 이렇게 교회에 눈길을 주고 있습니다. 또 새벽마다 우리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에 힘쓰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 여러분 이런 지체들의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알아주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5월 한 달에 한번 해보자고요. 5월 한 달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성은 잠깐의 어떤 결단과 감정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말과 행동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 맺는 열매입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고맙습니다. 사실 이번 주 주일 예배 준비하면서 굉장히 막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걱정이 됐는데, 왜냐하면 너무 막 연휴라 가지고, 대놓고 연휴라 가지고 어디 많이 가시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좀 걱정했는데, 여러분들 예배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삶의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삶의 예배가 또 주일의 예배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너무 버겁고 힘들지요. 너무 그럴 것 같아요.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 진짜 너무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들이 만만치 않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또 힘듦에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종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지난 한 주간 모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잊고 살았죠, 그죠? 의식하지 못했죠.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요,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살았고 잊으며 살았고 때로는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셔서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신실하심을 닮은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소비주의가 판치고 있는, 그래서 서로가 만나도 관계를 맺어도 상대에게 뭔가가 내가 소비할 것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한 가정을 그와 같이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생명이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함 없으신 그 은혜와 그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를 붙들고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내가 너희를 놓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를 여전히 부르고 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보내고 있다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잊고 있었고 심지어 알면서도 하나님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무엇도 그 신실하심을 끊을 것이 이 땅 가운데는 없어서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말씀 앞에서 마치 그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기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그
그와 같이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붙들려, 하나님 그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 우리도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건강한 관계가 하나님 이웃에게도 하나님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변하지 않는 그 사랑과 그 신실함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미 충성하고 신실한 그 종들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내가 삽니다, 덕분에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사람들이 얼마나 한 사람이라도 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좀 나를 만져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은혜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멜과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처럼 그 고멜에게 가서 원래 자기 아내였는데 값을 치르면서 그 아내를 다시 찾아오면서 사랑하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나를 지으신 이가 계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계시고, 또한 나를 그렇게 지으시고 부르신 이가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붙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은혜이기에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착하고 게으른 종이 없듯이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다 그와 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힘쓰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듯이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잘 귀 기울여서 마치 초대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일어났던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가정이 그와 같은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참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무나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 종들처럼 다시 한번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힘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